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렵지만 더 간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는 간절한 예배이신데 더 간절하게 또 찬양을 듣게 하시고 또 더 간절하게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게 어렵게 나오셨으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 드리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예배 마치고 끝날 때 다시 한번 앵콜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찬양 듣고 우리가 기도로 동성으로 또 묵상과 침묵 기도하실 분들은 또 찬양이 기도가 되어서 그렇게 마무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지난주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으니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하셨으니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과 돌은 한 끗발 차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적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소금의 맛을 가지고 계시면 그래도 소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맛이 많이 이렇게 달아졌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금의 맛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맛마저도 없어지면 우리는 뭐가 되나요? 돌이 됩니다.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뭐할 뿐이니라 밟힐 뿐이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맛이 없으면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우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이렇게 사랑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소금의 맛을 조금이라도 잘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지난번의 말씀처럼 주님 두 가지를 이 말씀 속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정체성을 이제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빛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어두운 곳이 많아지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뭐다? 빛이다. 두 번째는 이 빛이다라는 말씀은 빛의 삶으로 빛의 소명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누가 뭐래도 물론 우리가 빛이 많이 바래졌기는 바래졌어요. 옛날에 많이 빛나던 그 빛이 지금은 많이 이래 바래졌지만 그래도 촛불 같은 빛이라고 할지라도 빛을 품고 계시고 빛으로 살아가면 누가 뭐래도 세상에 뭐다? 빛이다. 만약에 그 빛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나요? 어둠이 되죠. 그래서 소금과 돌은 한 끗발 차이로 돌이 될 수도 있지만 빛도 꺼져가는 촛불도 꺼져버리면 우리는 어둠 속에 어둠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약간의 빛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그 빛이 점점 커지기를 바라면서 그 빛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빛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미 소금의 맛이 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우리를 돌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빛이 많이 바래졌지만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질까 말까 꺼질까 말까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어둠이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 이 두 복음서에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하심으로써 또 영적인 특별한 레슨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성경에 보시면 이 빛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네,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참고로 이 빛을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오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이제 또 필요하니까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일러주세요. 여기에 이제 빛이 있으라라는 말은 웨이요머라는 말인데요. 3인칭 단수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거는요, 빛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빛이 앞으로 계속 빛을 스스로 발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의 이 섭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과학자가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가 과학자가 날마다 보지 않아도 이게 스스로 잘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으로서 펑션을 하도록 빛의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그 창조의 섭리를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시고 식물이 그 다음에 똑같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그 생성의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이 있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게 뭘까요? 첫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식물, 바다, 땅을 만드시고요. 네 번째는 하늘의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 번째는 조류, 어류 만드시고, 여섯 번째는 동물을, 식물을 만드셨는데요. 그래서 창조의 제일 첫날 첫 번째 만드신 것이 빛이었기 때문에 흔히 일컬어서 이 빛을 창조의 제일 1원자로 그렇게 봐요. 창조의 피조물로 보고, 그리고 제1 창조의 피조물을 통해서 제2의 창조를 만드신 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서 식물은 빛이 있어야 살죠. 빛이 없으면 식물이나 바다도 죽고 사람도 살지 못하는데,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을 이렇게 또 창조하실 때 빛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빛을 제1 창조의 인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은 참으로 놀랍고 그리고 신비를 품고 있는데요. 마치 파파미처럼 파도 미담이 나오는 사람처럼 이 마치 빛이 그러합니다. 이 빛 안의 세계에 들어가면 파도 끝없는 놀라운 이런 신비한 사건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인류는 고대로부터 이 빛의 놀라움과 신비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이 빛으로 여겼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을 빛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빛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빛을 비추는가, 빛의 이 재료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았는데요. 현재까지 이제 우주가 탄생할 때에 제일 그 태초에 빅뱅을 이야기를 하죠. 이 빅뱅의 과학적인 이런 원인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과도 사실은 일치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인류는 고대로부터 빛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첫 번째는 고대인들은 빛은 태양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상적으로 보면 빛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과학이 조금씩 발전되면서 빛으로부터도 태양으로부터도 빛이 나오기는 하지만 또 태양빛 말고도 또 모든 피조물에는 빛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양, 하늘의 해, 달, 별은 하나님이 창조 몇 번째 날에 만드셨나요? 네 번째 날에 만드셨잖아요. 달도 빛들을 내고 해도 빛을 내고 태양도 빛을 내지만 그러나 창조의 첫 번째는 이 빛과도 또 다른 빛, 첫째 날에 빛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스스로 생성하도록. 그래서 과학이 발전되면서 빛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연구를 했더니 아주 인간의 본질적인 모든 피조물의 가장 적은 원자와 분자가 서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빛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렇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빛은 모든 피조물의 근원으로서 스스로 만들어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고대에서는 빛은 눈에 보이는 것이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눈에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은 불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빛보다도 보이지 않는 빛들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알파선, 감마선, 레이저, 다양한 그런 빛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 빛의 놀라움과 신비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색이 얼마나 많은지, 그 빛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앞으로도 과학이 발전되면서 저는 더 발견되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반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 보지 못하지만 그런데 눈은 아무리 눈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도 중요하지만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빛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감동이 안 되신 분들은 며칠만 보지 못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본다고 하는 것도 축복이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세 번째, 빛의 속도입니다. 고대에서는 이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이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 그랬던 사람은 눈의 속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16세기 이름 잘 아시는 그 갈릴레오 과학자가 빛의 속도를 알기 위해서 그 유명한 실험하잖아요. 양쪽 산에서 이렇게 전등을 비추어서.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알지 못해서 빛의 속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무한대다, 이렇게 일단은 정의를 내리는데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빛의 속도가 초당 얼마를 간다고 그래요? 30만 킬로를 간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근데 이 빛의 속도가 우리가 지구 안에서 공기라고 하는 매제를 통해서는 30만 킬로를 가지만 우주에 가면 진공 상태니까 공기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빛의 속도가 초당 300만 킬로 더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도 이것도 사실은 신비죠. 앞으로도 더 이렇게 그 안에 또 다른 신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흔히 또 빛을 빛의 마술사, 세계 마술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노란색,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색깔을 정합니다만은 이렇게 무지개의 색깔을 그렇게 찾아내는 것도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의 주파수와 파장에 따라서 그 색깔이 바뀌는데요. 그래서 빛은 주파수와 파장 영향을 받아서 그 주파수가 높고 파장이 높으면 빨간색이 되고 이렇게 그 양에 따라서 이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흔히 또 빛을
색깔의 마술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섯 번째, 빛의 본질입니다. 이 빛은 대체 뭔가? 이 생명의 근원을 빛으로 고대인들은, 과학자들은 그렇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히랍의 유명한 과학자 데모크리투스는 빛은 뭔가? 빛은 바로 입자다. 그러니까 가장 생명에 적은 입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다가 보니까 그 입자만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빛은 파동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무려 이 빛은 입자다, 빛은 파동이다, 이걸 가지고 2000년 동안의 논쟁을 하다가 이제 18세기에 와서 아이작 뉴턴은 빛은 입자다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입자설이 이제 정술로 과학계에서 받아들이죠. 그런데 19세기에 토마스 영이 나타나서 빛의 실험을 통해서 빛은 파동이다라고 하므로 또 이제 빛은 파동이 정술로 받아집니다. 그리고 이 과학의 정술이 뒤엎어진 거죠. 그러다가 20세기 아인슈타인이 와서 빛은 광량자다라고 이렇게 또 실험에 또 성공함으로써 이 아인슈타인이 이 광량자라는 것 가지고 노벨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빛은 광량자다 정술로 받아지다가 근간의 양자역학이 와서 빛의 성질은 입자의 성질도 있고 파동의 성질도 있고 그리고 광량자의 성질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빛은 밝혀졌는데 앞으로 과학이 발전되면서 이 빛 안에 더 놀라움과 신비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나중에 천국 가셔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빛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제1창조의 피조물이 빛이니까 그 신비함과 놀라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런데 이 물리적인 빛에 대한 놀라움과 신비보다도 더 놀라운 빛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결코 알 수 없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는 그 빛을 성경은 일컬어 말하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참빛, 참빛이라고 부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은 물리적인 빛도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빛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셨지만 우리가 빛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빛보다도 더 놀라운 신비한 빛은 바로 참빛이라는 거예요. 이 참빛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빛이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자 중반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의 본체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의 첫 번째 날에 신비한 빛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빛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유하신 것은 이런 세상의 빛을 보면서 빛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이 인류의 빅뱅으로 빵 하고 터졌던 간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빛은 구원의 빛이심을 알려줍니다. 시편 27편에서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기를 원하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빛은 말라기 4장 1에 보면 치유의 빛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뭐하는 너희에게는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가서 뛰는 송아지 같으리로다.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오시면 하나님의 빛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빛은 사랑의 빛이심을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시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 가운데 거하여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빛이 우리 속에 충만히 들어오면 그 사람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지고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 그리고 남은 생애가 이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사랑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의 빛이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여섯 번째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따라서 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원죄 이후로 어둠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제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영원한 영생의 빛인데요,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자,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곳에는 등불과 햇빛이 뭐 없으니 쓸데없다. 등불은 사람이 만든 빛이죠. 햇빛은 자연적인 물리적인 빛이잖아요. 등불도 빛을 내기도 하고 햇빛도 빛을 발광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천국에는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빛을 밝혀주심으로 천국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본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빛은 사람이 만든 빛도 있지만 등불, 오늘 15절의 말씀이면 사람이 등불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태양의 빛도 있지만, 그러나 이 물리적인 빛을 넘어서 이 모든 걸 만드신 참빛, 빛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천국에는 이런 세상적인 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시는 나라다. 그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자, 참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동굴 속 어둠에 갇혀서 나오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어둠의 속에 있고 영적인 소경이었다. 그래서 그 눈이 벗겨질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된 참된 빛을 보고 육적인 버늘이 벗겨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빛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참빛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알지 못했고,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말이라 얻으리라. 주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게 되었으니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빛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빛입니다. 물론 그 빛이 많이 바래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이상은 빛입니다. 자, 흥미로운 거는 이 빛을 제가 아까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나요? 오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오르 용례가 사용된 곳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자, 여기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소금 멜라흐라는 말을 인용해서 민수기 6장 24절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할 때 아론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이 축복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보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비교를 통하여 축복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지키신다는 말은 소금이 그 맛을 지키다 해서 파생됐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소금으로 만드시고 소금이 맛을 낼 때는 고대에서는 금보다 귀하게 대접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사랑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금의 맛을 내기만 하면 어디를 가든 존귀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바로 소금에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 소금의 맛을 잘 지키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제가 소금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뭘이 된다? 돌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놈도 발로 차고 저놈도 발로 차서 버림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되면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그런데 이제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그러면서 이 비추다라는 동사가 아르라는 말입니다. 오르에서 오르가 명사면 아르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의 근원되심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 빛을 받은 이들이 빛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은 빛 근원이시니까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베풀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그 사람의 특징이 은혜로워집니다. 부드러워져요. 우리가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부드럽다라는 말이거든요. 좋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냥 좋습니다. 마음이 좋고 기분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사 마치 그림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이렇게 싹 뜨시고 그리고 그 얼굴을 쳐다보는 모습은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얼굴을 쳐다볼 때 가지는 은혜로운 마음과 평안한 마음, 아이들이 어미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평안히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들어오듯이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과 연륜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의 성전에 와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민수기 6장 24절 27절 축복문은요, 이게 안식일 날 주는 축복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마지막 주의 종이 축도할 때 그때 저들은 축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을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겸손하셔서 축도하면 고개를 숙이지만 히브리인들은 축도할 때 이렇게 고개를 듭니다. 이게 문화적인 차이기는 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물론 하나님이 고개를 숙이든 들든 간에 하나님이 다 뭐 믿음으로 받으시니까 문제는 없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적 의미를 좀 알면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히브리인들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축도할 때 고개를 드는 것은 뭐 당당함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 구약 성전은 높은 데 있고 그 밑에 서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전은 역대하에 보면은 성전은 내 집이라 말씀하시고 내 눈과 귀가 마음이 있는 곳이라 하셨으니 성전은 곧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본다라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마치 여호와의 얼굴로 그리고 또 동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성전을 비추게 되면 글자 그대로 골든 템플이 돼요. 황금성, 시온성처럼 막 빛나는 것처럼. 성전의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 골든 빛을 내고 그게 하나님 얼굴로 투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마지막 때 얼굴을 들어서 은혜롭게 그 성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런 이제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이제 주의 종이 축도를 하고 축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저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고 얼굴을 들고 축도하면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그 은혜와 평안을 받은 거죠.
저는 이런 신앙적 고백적 의미에서 물론 기도하실 때 머리를 축도할 때 머리 숙여도 괜찮고, 그러나 이제 그런 신앙적 고백적 의미에서 성전에 오시면 여러분 은혜를 고기를 드시고 십자가를 좀 자주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또 그렇게 주의 성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주님이 이제 너희는 빛이다라고 하실 때 세 가지 레슨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아무래도 빛이다. 예수님 시대도 어두웠던 시대거든요.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빛이 많이 바래졌지만,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그래도 꺼지지 않는 이상은 빛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빛입니다. 두 번째, 원문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그 빛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빛이다. 이 말은 소명,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삶 현장에서 너는 그 빛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런 소명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제 주님이 이 빛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말씀인데, 자, 이게 14절에 보면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빛이 비추면 그 내가 사는 동네가 이렇게 숨겨지지 못하고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게 이제 말은 한번 저 그림을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제 등불은요, 우리는 호롱불을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만 해도 호롱불을 우리가 켜고 살았죠. 그런데 유리병의 호리병과 다르게 예수님 당시에 쓰던 등불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등불의 오른쪽 구멍에 기름을 넣고 심지가 올라와서 불을 밝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큰 바구니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등불을 켜서 바구니로 덮어버리면 불이 꺼지잖아요. 불이 새어나가지 못하거나,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집 안에서 등불을 둘 때에 벽에 위에 이렇게 돌출된 부분을 만들어 놓고 받침대를 두고 그 위에 이 등불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 등불을 두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비추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만들고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덮어버리지 아니하고 집안의 벽에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한다? 비추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이 빛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6절에 풀어주시는 말씀이, 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기 위하여, 그 다음에 보시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이 빛을 주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풀어주시는 말씀은 따라서 하십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성도가 빛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오늘 주님이 하신 핵심의 말씀은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들처럼 뭐해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시면서 에베소 5장 9절 그 다음에 보시면 빛의 열매는 곧 모든 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 열매가 뭐냐? 따라서 하십니다. 모든 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착하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착함은 그 마음도 착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마음이 악하고 원수같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나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착하고 부드럽게 은혜롭게 가지기를 원하세요. 말 한마디라도 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시 있고 톡톡 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못마땅해도 말 한마디라도 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행실 하나도
착하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행하고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착하게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나쁜 남자라 그러더라고요. 예, 요즘 나쁜 남자가 인기 있대요. 예. 예. 여자는 여우 같은 여자가 인기 있대요. 예. 저도 나쁜 남자가 한번 되어볼까요? 그럼 인기가 좀 있으려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가 바보가 아니라서, 성질이 없어서, 그리고 욕할 줄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의 빛을 주시고 그 성령은 우리들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를 빛이다, 우리를 양이다, 우리를 뱀이나 늑대로 비유하셨으면 어떻게 될 뻔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착함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좀 더 착하게 살면 내 삶의 주변이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악스럽고 한마디도 지지 아니하고 따지고 싸우고 이러면 얼마나 서로 피곤할까요? 그런데 일부러 져주고 그냥 본질이 아닌 문제는 좀 적당하게 넘어가고, 비본질의 문제라면 좀 져주고 좀 넉넉하게 받아주고, 좀 때로는 손해봐도, 손해보면 자존심이 상하면 막 파르르 뜨는 게 아니라 좀 손해봐도 좀 손해봐주고, 그렇게 착하게 살면 주님은 그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빛이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대요. 성도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은 못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시면 세상은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고 세상은 좀 더 밝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성도가 소금의 맛을 내면 세상은 좀 더 맛깔스러운 곳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환하게 비출 만한 빛의 그 양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환하게 밝힐 정도의 빛이 아니라면, 여러분, 주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내가 사는 동네만이라도 좀 빛이 되면 어떨까요? 내가 사는 동네 이웃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아무래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만 인정만 되어줘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착하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만 인정을 받아도 저는 그 동네를 비추는 빛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도 부담스러우면 주님이 집안의 등불로 비유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내 집안에서, 내 집안 가족들에게만이라도 참 우리 엄마 아빠는 착하다, 원래 성질이 조금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착한 분이 되셨다, 내 아들과 딸들은 참 착하다, 원래 제가 성깔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애가 착한 애가 됐다, 내 아내가 참 착하다, 내 남편이 참 착하다, 가족들에게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이로써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때로는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비판적일 수가 있습니다. 가족하고 믿는 사람의 평가는 다른 거죠. 그런데 비록 종교는 달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집안에서 내가 착하게 살면 그게 그 사람들한테 비치는 빛이 되고 언젠가는 그 가족들은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거창이 다가오면 여러분, 촛불이 되는 것은 또 뜨세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의 몇 사람만이라도 좀 비칠 수 있는 촛불. 어쨌든 빛을 가지고 있으면 빛입니다. 1860년대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은 칠흑 같은 어둠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남북이 서로 원수처럼 서로 죽이고 서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에이브라함 링컨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대죠. Almighty God, Heavenly Father, give us little more light.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여, 지금 우리나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민족에게 빛을 조금만 더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조금만 더 빛을 발하게 해 주옵소서. 큰 빛은 발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각자가 little more light, 조금만 더 빛을 발하게 하옵시고, 조금만 더 착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착함으로 너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게 살면 세상은 좀 더 밝아지게 될 것이고, 내가 좀 더 착하게 살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통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빛입니다. 한 주도 소금으로 살아가시고 빛으로 살아가십시다.